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것은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빠밤!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 여러분. 네, 항상 주일날에도 그렇고 제목을 봤을 때 오 하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음식을 딱 내놨을 때 오 맛있겠다,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써 맛있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송선미 자매는 생 삼겹살을 보고도 맛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 굽기도 전에 생고기를 보고 맛있겠다, 대단하다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고 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음식 너무 맛있겠어요 하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 줄까요? 시작. 당신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봐 줄까요? 당신을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아멘. 여기 여러분은 이제 짬밥이 너무 그래서 오늘 감동 각이다 약간 이러는 거죠. 이제 짬밥이 너무 이제 좋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시면서 설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은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기대와 다르게 구조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정성,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쏟으신 곳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늘었네요. 할렐루야. 와, 아멘. 2025년은 이 자리가 남성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성 기도, 여성 기도할 때 남자들 쫓겨난 거,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다음엔 여자들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오직 12사람,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학기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난 이번 한 학기 동안 사복음서만 읽을 거야. 사복음서만 읽을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1독을 마쳤고 다시 그래서 목표도 한 5독까지는 하고 싶은데 사복음서에 집중하고 싶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집중이 곧 예수님께 집중이더라고요.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무언가 나스럽지 않은 게 나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관계,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 사역, 삶의 문제에 다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복음서에 집중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토들리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요즘 저희가 영어에 관심 많거든요. 유한이를 앉혀놓고 유한아 이리 와 했더니 유한이가 알았어요, 영어 열심히 할게요,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방식은 정말 그 책 제목처럼 레디컬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냐면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 그 하찮은 소수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도 12명이라니요. 여러분 너무 의외잖아요.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수만 명을 끌어다 모아도 부족할 판에 12명이라. 여러분 개척교회도 성도 몇 명이세요? 12명이요. 우리도 막 그걸 되게 막 부끄럽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잖아요. 12명의 상징은 있죠. 12지파는 옛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12제자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대량 생산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대전 땅의 금요일 밤에 술 마시고 놀고 그러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십니다. 학교처럼 공장처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즉 세상적인 방식과 다른 방식,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쪽수가 많아야 돼 막 이러잖아요. 밀어붙여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야 돼. 댓글도 막 한 사람이 막 알바 써가지고 막 달아야 돼. 왜? 쪽수가 많아야 되거든.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거창한 구호를 대고 거창하게 부풀리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소수의 사람에 집중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된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많이 동원하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No.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핵심 그룹을 말하는 말 중에 코어 그룹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코어 근육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되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근육도 코어 근육이잖아요. 피겨를 이거죠. 회전을 잘하려고 해도, 체조를 잘하려고 해도, 심지어 야구를 잘하려고, 전 야구 선수 보면 정말 제가 목사님이 운동량이 많다는 게 절대 믿어지지 않거든요. 축구 선수는 이제 빨래판 복근도 있고 이런데 야구 선수는 막 배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그것도 그 코어 근육이 없으면 이게 안 나간대요. 장타나 이런 게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근육이. 근데 어쨌든 코어 근육처럼 코어 그룹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핵심 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핵심 그룹에 여러분 네트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셀을 생각해 보시고, 핵심 그룹 원으로서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그룹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당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거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라오 목사님이 3년인가 4년 동안 정체였대요, 교회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해봤다가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해봤다가,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2017년도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라우 너야. 뭐가 변해야 되냐고 물었어? 라우 너야. 그래서 라우 목사님이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인 그냥 숫자가 많으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것이다. No, 아니에요. 욕먹는 대왕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숫자를 밀어붙여서 혁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도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종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12명만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귀한, 그것도 3000년도 아니고 3년 반의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실 수 있을까? 그 초라하고 능력 없는 쇳덩어리에 늘 갈등하는 12명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에게 투자하셨을까? 생산성도 떨어지죠.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들이 뭐 석박사나 됩니까? 대단한 12명도 아니죠. 빠른 방법은 더더욱 아니죠. 효과적인 방법은 더더욱 아니죠. 그리고 한 방이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엄청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길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12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후기 기독교 시대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2명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셨습니다. 12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하셨고 그 생명의 능력과 파워를 믿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작은 자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안에 1000명을 보셨습니다. 와우, 놀랍지 않나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속에 1000명이 보여. 여러분 제가 정말로 깨달은 건 뭐냐면 비전은 바로 그거예요. 비전이 무슨 뭐 우리가 위대해질 거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이런 사람, 그 사람 안에서 1000명을 보는 사람이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 보는 사람에게 시몬아 너는 개바야, 그렇게 그걸 보고 그걸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비전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비전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비전가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변할 거예요. 네 속에 1000명이 보여. 아멘. 네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보여. 네 속에 회복이 보여. 아멘.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저희가 천정은 자매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진짜 이제 거의 암 말기, 그냥 말기. 근데도 6월달까지 스케줄이 잡혀있대요. 너무 마음에 고난주간에 이분이 오시면 진짜 이분은 진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지금 뼈만 남으셨어요. 그런데도 나아가요. 교회에서 간증하다 죽는 게 소원이래요. 그렇게 나아가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예수님께 미친. 근데 이게 제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맛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미친 여자 같지가 않아. 예수님께 미친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진짜 미친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전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진실 리더에게 한번 연락해봐. 근데 아마 답장 오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제가 되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 사람, 제대로 미친 한 사람,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난 예수님께 미친 놈이야, 난 예수님께 미친이야. 욕을 안 하시고 싶으시면 사람이야, 인간이야, 여자야 하셔도 되고, 이 기회를 빌려서 내가 한번 오랜만에 해보겠다 하면 찰떡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미친 거죠. 제자들 보세요, 미친 거죠. 제정신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확 미치면 쉬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된 소수가 큰 대중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을 바꾸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12 네트워크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 5개의 목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바꾸는 건 결정하면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건 금방 되지 않아요. 긴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세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후에 진정으로 변화된 그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또 몇 장을 넘기면 사도행전 9장에선 바울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의 변화는요, 인류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만약에 바울이 서양이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동양으로 왔다면 동양이 선진국이 먼저 됐을 거예요. 동양의 산업화가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부흥하게 되었고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선진국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사도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교인은 쉬워요. 교회만 출석하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김신자? 여러분, 신자 맞으신가요? 네. 그리고
교인은 교회를 출석하는 누구나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모든 걸 하나님 나라에 맡겼다라고 말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의 니즈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을 원하고, 나는 공허함이 싫고,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걸 채움받아야 살고, 이것이 내 니즈인데 이걸 채워줄 분은 예수님이고, 이러한 이게 나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것만 있는 게 문제겠죠. 그러한 자기의 니즈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제자는요, 너희 부모도 뒤로 하고 너희의 무엇도 뒤로 하고 나를 따른다면 이 생에서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100배의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린 사람이 제자인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와 군중의 삶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군중은 자신의 필요와 니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전적으로 위탁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의 니즈와 하나님의 소원이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나는 맨날 인내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니즈와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일치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부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부응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점점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그분을 향한 진심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가장 공을 들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이나 군중이나 구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본문 볼까요? 13절. 그 다음, 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아멘. 산에 오르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바쁨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활동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미한 동작들로 자신의 하루를 다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허겁지겁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무능해서 뭣도 못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능해서 실패할 때보다 우리가 교만해서 혹은 성급해서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급한 게 성급한 건 아니에요. 나 성격이 되게 급해, 밥도 되게 빨리 먹고, 이게 성급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밥도 꼭꼭 씹어 먹고 걸음도 느리고 이러면 성급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성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무언가를 다 하는 게 성급한 거예요. 진짜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이 바로 성급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짓는 순간에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것 자체가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아버지를 의지할 시간과 여유도 없이 늘 쫓기고 늘 밀리고 사는 것, 이것이 조급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몰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대시고,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지만, 많이 없지만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중보해가지고 축사를 시키면 기진맥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 때 막 기도하고 가서 꼭 야식 먹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하는데 오늘 야식을 안 먹을 줄 믿는 거는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 그렇게 기진맥진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시작. 와,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철야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뒤집어서 말하면 밤새 그것만 기도하고 싶을 정도의 강렬한 소원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밤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설 수 없어. 밤새 오직 그거 하나. 그것이 부모님의 치유든 셀의 오픈이든 여러분 직장의 어떤 돌파든 어떤 문제든 밤새 씨름하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소원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져본 적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게 뭐예요? 12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을 밤을 홀딱 새게 그렇게 만든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주님 여기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 이따가도 한 장면을 볼 건데 거기에서 야곱이 우물을 파고 있는데요.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오더니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우상 그 뭐죠? 그 신상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없대요. 당신의 신은 그럼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없대요. 그런 거 안 맞는데요. 보이지? 근데 믿어요? 믿는데요. 아니 근데 당신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환도뼈를 쳐서 다리도 절개한 그 하나님, 그 신을 왜 선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라마니까 야곱이 쓱 미소를 지으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건 진짜 완전 한 끗 차이가 천끗 백끗 차이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선택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미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출발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해. 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실 정도로 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멘. 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충분한 기도. 다시 한번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결정권, 이전에 읽었던 13절에서 제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카운터 신청서를 받죠. 그러나 우리의 방법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응답이 왔어. 너 엔카운터 해.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제자로 제자의 삶의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네, 그 증거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크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자녀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누가 그 태어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진영에게 성실이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불러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제자의 능력이나 나의 자질이나 나의 기질이나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이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불러준 분이 없는데 소명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없는데 소명이 어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맨날 점수 먹이는 그 관심보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에 나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캬바레가 나를 불렀는가, 내 친구가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확신이 없다면 맨날 가룟 유다처럼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려워도 심지어 더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 어려울수록 왜 더 기뻐하는 거야? 자기 몸을 챙기고 막 피곤하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피곤해 보여. 아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정말 주님을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더 기뻐 보여. 왜 그런 거예요? 제자의 삶이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금요일 밤에 그 거리로 나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것에 군인으로서 응답을 하면 국가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책임집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면요, 엄청 명예까지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그분의 군대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영혼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증거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했나요? 똑똑했나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배반 때리고 맨날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다 결국 세우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 중에 엄청난 시험이 저를 눌렀던 걸 간증했었죠? 저 거의 왕마귀가 찾아왔나 할 정도로 꽉 제 마음을 누르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저의 믿음을 막 선포하니까 그게 막 호로로로록 이렇게 가시는 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 내 소원은 이제 없어요. 나만을 위해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 진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다시 그 마귀의 속삭임이, 너는 신실하지 않잖아. 너는 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 너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 너 이 고백 책임질 수 있어? 할 때 순간 겁이 났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나니까. 근데 그때에 저 안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음성, 혜윤아,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을 믿어. 아멘.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의 열심이 너를 항상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할 거야. 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막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막 단조 나가서 춤추고, 정신 차려보니까 거기에 나가 춤추고 있는 사모는 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채통을 지키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도서, 제자도 이런 책들을 보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함께 보내심, 권능 주심. 함께 보내심, 권능 주심.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또 함께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네, 우리 은유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강의를 찾아 듣듯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교수 대신 예수님께 강의 하나 배우고 안녕 다음 주에 봐 즐거웠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는, 함께하는 자예요. 그걸 도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바둑 무슨 영화 나온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뭐죠? 조훈현이 누구를 키웠더라? 목사님 누구 키웠지? 이창호? 네, 그를 키웠는데 그가 호랑이였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졌던 조훈현이
자기가 키운 제자에게 졌어요. 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시험, 얘를 내쫓고 싶다.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내쫓고 내가 계속 1등 할 것인가, 막 이런 싸움과 갈등 속에 좀 스승으로서 좀 승리하는, 기꺼이 다 가져가게, 자기 것을 배우게 하는 뭐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던데, 도제 중학교 때부터 거둬서요 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했대요. 자기의 습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자기가 바둑을 연습한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을 중학교 때 알아보고 찝어가지고 이제 영화 나온대요. 이병헌이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 함께 하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워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조금만 착한 사람하고 친구들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조금만 기쁨이 있고 긍정이 있는 사람만 같이 있어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아멘, 절제, 온유,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이게 100%인 분이라고. 근데 그 100%인 분과 먹고 자고 동행하며 보고 배우고 느낀다면 어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딱 강의하고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위선과 거짓이 없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수님들, 훌륭한 분들 많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격식은 다 갖추었지만 내면은 많은 것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고 막 똑똑한 척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군중을 오히려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장난치시고,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자신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모래를 뭉쳐서 제자들하고 놀았을 것 같아. 베드로가 모래로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퍽 쳤을 것 같아. 그런 상상을 한대요. 예수님은 군중과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을 인식할 줄 알고, 부를 줄 알고,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함께 주님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한 번의 흥분이나 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컨퍼런스는 아주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컨퍼런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일상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제자입니다. 네, 동행의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동거하고 동행함이, 모방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쳐서 복종해서 죽어야 돼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네? 얼마나 편하네요. 예,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00%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할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강의 듣듯이 수강 신청해서 강의 듣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일상을 공유하면서 동행하는 성도라면 10년, 20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어딘가에서 막 삐질삐질 새어 나오나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는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허락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식사기도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원초적인 나의 현실, 원초적인 날 것 그대로의 나의 현실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식탁에 초대하지 않고 혼자 맛있는 거 드시나요? 그렇게 드시면 맛있나요? 같이 먹어요. 주님 이거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정말 원초적인 꾸밈이 없는, 우리 막 거기서 흘리고도 먹고 허겁지겁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런 꾸밈이 없는 나의 일상에 초대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주님, 저랑 같이 먹어요. 아멘. 이제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거는 주님 초대 안 하고 혼자 먹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거의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된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원망할 거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외에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한 철저한 세상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아멘.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우리랑 너무 똑같죠? 아직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봐드리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수님 만나듯이가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100% 성령의 열매를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서 그분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너무 세상 사람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세상과 똑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거, 이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뭣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예전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저 여자죠, 저 남자죠, 너무나 당연한 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어정쩡한 교회로는, 어정쩡한 신앙으로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네트가 지금 몇 명이냐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셀과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코어 근육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코어 그룹인 거잖아요. 그 코어 그룹이, 코어 멤버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감춰야 되는 모습들, 이중성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내 말과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세월이 갈수록 저 목사님 사모님은 왜 이렇게 닮고 싶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그래, 세월이 갈수록 이 교회는 더 매력적이야 하는 그러한 교회, 제자됨이 나타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한 10분 정도 되니까요.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면 올려주세요. Simon, it's him. Excuse me. That's him, Simon. That's him. No time for this, Andrew. It's him, Simon. It's the man. John said he's here right now. May I ask a favor? I'm teaching these people and apparently they're having trouble hearing me. If I could stand on your boat, that would be helpful. They're having trouble hearing you, huh? Yes, of course. Please, stand on our boat. Thank you. I need to go. I'm sorry. No time for this today. Stay a few moments longer. I have something for you. For me? I'm in a hurry. Yes, I know. Just allow me a few moments. Please. Simon, trust me as I have trusted you. This man is the Messiah. It's good to see you again, Andrew. Yes.
am Jesus. Thanks for this. Simon. In my last moments with you, I want to share another story. Can everyone hear me? Yes. Well, let's thank our friends for this strong boat, huh? Trust me, my yelling voice is not easy on the ears. Because I'm on this boat, my final parable should be about fishing, yes? Simon, please send me that net. When this net is thrown into the sea, what happens, Simon? I mean most of the time. It gathers. A little louder. It gathers fish. Yes,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되게 인상 깊었나요? 네, 우리도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시몬, 그리고 너도 가자 요한, 뭐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불러주신 그러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은 유익은 나를 저렇게 보시겠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를 저렇게 보시겠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지만 내가 진짜 꼭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그분의 시선, 그 모든 게 담겨있는 그걸 느끼고 싶다. 이제 천국에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고 부른 제자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은진아, 효정아, 은지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게 감격이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러준 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걸 넘어서 나를 따뜻하게 가자, 예리야 가자, 창이야 가자,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시몬아, 나를 따르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혜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현주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은지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아멘. 또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아멘. 혜윤아, 너는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예리야, 너는 사람을 남기게 될 거야. 아멘. 제왕아, 너는 많은 사랑과 가정을 치유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이름 속에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길과 목적과 도착지마저 다 담아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죠. 제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토미 워커라는 작곡가가 지은 건데 이 배경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합니다. 이분이 보육원을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녀가 와서 제 이름은 애니예요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대화를 하는데 또 와서 또 제 이름은 애니예요. 또 좀 있다가 또 와서 제 이름은 애니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왜 저러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이 소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예요. 이 아이가 보육원에 왔을 때는 이름을 아는 자도 생년월일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애니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님만 오면 제 이름은 애니예요, 제 이름은 애니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온 토미 워커가 그 생각과 얘기가 떠나지가 않고 내 이름은 애니예요 했던 그 소녀의 장면이 떠나지가 않아 그 자리에서 곡을 쓴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애니 되어서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내가 누구신지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저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불러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은진아, 여정아, 은지야, 예리야, 재화고, 승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승환아, 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앤과 같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세상 속에서 마땅한 이름 하나 얻지 못한 그러한 나를 아시고 나를 다정히 불러주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대체 내 이름과 나의 존재와 나의 생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내 이름을 여전히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를 다정하게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따라와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을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누가 봐도 우리와 한 팀이 되고 싶을 정도로 멋졌을 때 아니잖아요. 내 이름 하나, 내 존재 하나 찾지 못할 때, 세상에서 마땅한 이름 하나 얻지 못한
버려진 존재와 같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절망에서 내려와라. 그 고독에서 내려와라. 그 자기 비하에서 내려와라. 그 소망 없음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여 주신 분이 과연 누구시냔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 흐르는 눈물 주여 주여 아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아바라 부를 때 우리 더 진하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나를 아셨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도 나에게 다가와 내 이름 아시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나를 칠 때도 있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신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를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은 앤이에요. 내 이름은 앤이에요. 내 이름은 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내 이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크게 쓰일 자예요. 내 이름은 반석이에요. 내 이름은 천 가정을 인도할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이 도시의 축복이에요. 내 이름은 예배를 세우는 자. 이거 다 여러분이 저한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는 그 소녀의 기쁨처럼 누구를 만나던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 이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내 모습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닌데 나 그 이름 아닌데 나 그 이름 아닌데 나 그 이름 내 이름 아닌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가 그 소녀 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이름 이거예요. 이제 내 이름 하나님 주님의 제자예요. 이제 내 이름 셀 리더예요. 이제 내 이름은 승리하는 자예요. 이제 내 이름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이제 내 이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이제 내 이름은 천을 이루는 자예요. 주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 주님이 지어주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딜 가든 자랑할 거예요. 내 이름은, 내 소중한 이름은 이거예요 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모습이 아니어도 주님의 열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열심이 나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취하십시오. 애니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을 네가 기뻐하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길이고 양보하는 길이고 수고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고 용서하는 길이고 먼저 져주는 길이고 기다려주는 길이고 신실한 길이고 세상이 가려는 길과는 다르지만 그곳엔 내가 없잖니. 내가 가는 이 길을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 속으로 그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고백하세요. 내가 따르기를 원해요.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가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요, 그분의 눈가에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담으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주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오이 코스를 바꾸려고 하고 내 아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엔 분쟁과 다툼과 전쟁만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라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짜 미친 사람이 되면 사실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 기쁨, 온유, 자비, 화평,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의 100%이신 나의 너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처음부터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물들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본성적인 나의 모습은 쇠하여지고 내 안에 예수는 흥하여지는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소원과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더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사랑을 고백하세요. 날 놓지 감사를 않으신 고백하세요. 감사 감격을 고백하세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날 사랑하심에 감사 사랑한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도는 나의 12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처럼 12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혜윤아, 너는 홀로 부름을 받았는데 12를 남겼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만남의 복 열어주세요. 관계의 복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12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12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그것이 원한다고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12를 원한다고 여러분 12를 위해 기도하시고 12를 남기는 부르심,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의 전략이 12제자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갈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제자의 비전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다시 한번 그 비전 속으로 나를 불러주시옵시고 내가 12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12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사람을 남기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